사랑하는 주연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서 성전에서 반가운 얼굴들 또 오랜만에 이렇게 다 뵙게 되니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의 영적 감을 또 다시 되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손을 이렇게 좀 드시고요. 이렇게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은혜 주옵소서. 아멘. 네, 감을 자꾸 살려야 돼요. 그동안 우리가 좀 성전 예배를 못 드려서 이렇게 좀 죽은 감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재미있게 읽었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었어요. 제목이 패션의 탄생. 좀 특이한 책인 패션에 대한 책인데요. 그 책 중에 이런 에피소드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명품 브랜드 하면 생각나는 이름 있죠? 뭐예요? 두 글자. 구찌. 구찌 아시죠? 그 구찌를 창업한 사람이 구찌오 구찌라는 사람인데, 이분의 4대 손인 마우리찌오 구찌가 수많은 반대를 뿌리치고 세탁소에서 일하던 좀 보잘것없던 파트리치아라는 여성과 결혼을 합니다. 다들 반대했죠. 그런데 소신 있게 그런 결혼을 했습니다. 이 파트리치아라는 여성 입장에서는 그 엄청난 구찌 가문의 며느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신세가 확 바뀌는 대박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잘 살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이 여성이 그때부터 허영과 사치에 눈이 멀어버립니다. 명품에 둘러싸여서 사치를 부리고 돈을 물쓰듯이 합니다. 그러다가 남편과 갈등을 계속 겪다가 이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구찌 가문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파트리치아라는 여인이 그냥 조용히 살지 않았어요. 복수를 합니다. 놀랍게도 청부살인으로 복수를 합니다. 1995년 3월에 몰래 킬러를 고용해서 남편이었던 마우리치오 구찌를 살해해버립니다. 근데 이게 또 감춰질 줄 알았는데 이게 또 사실이 밝혀져요. 그래서 체포당하게 되는데, 그 체포 당시에 이 파트리치아가 했던 말과 행동이 당시 세간에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 파트리치아가 그 체포 현장에서 경찰들에게 이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좀 그래서 체포당하기 좀 그래요. 들어가서 밍크 코트로 갈아입고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경찰들이 허락해 주니까 진짜 들어가서 이 빛가번쩍한 화려한 명품 밍크 코트를 입고 체포당하는 모습을 온 세상에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참 어떻습니까? 못 말리죠. 지금 살인죄로 체포되는 마당에 무엇을 입고 체포당할까? 이걸 염려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참 기가 막힌 모습이고 참 허영에 가득 찬 모습인데, 근데 문제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요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닐 것 같은데 보면 또 그런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늘 그런 것만 염려합니다. 뭘 입을까? 뭘 걸칠까? 폼생폼사, 그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며 폼을 잡을까? 이런 염려들로 온통 가득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염려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주로 염려하는 게 여기서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입니다. 우리가 쉬지도 않고 끊임없이 염려하는 것들이 바로 이 두 가지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계속 지금도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런 거 가지고. 이게 참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도저히 못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예수님이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늘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런 거 염려 안 하고 그냥 잘 살고 있다면 이런 말씀 자체를 아예 안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맨날 염려하는 것이 뭔지를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염려들을 다 아시지만 그래도 하늘 아버지를 믿는 자답게 살아봐라 라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늘 아버지를 믿는 자답게 삽시다. 아멘. 자, 지금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나오지는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의 근본적인 큰 변화를 주신 그 예수님을 믿으며 오로지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네, 아멘이 이래서 안 됩니다. 정말 그런 거 맞죠? 정말 그렇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겨도 금방 회복할 수 있고 금방 정상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땅의 것을 의지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고 또 하늘의 복을 힘입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방 영적으로 회복되고 금방금방 충전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누리는 평생 AS입니다. 여러분 AS가 뭔지 아시죠? 애프터 서비스, 추후 관리 지속 서비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복이 알고 보면 AS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계속 AS를 주시는, 그럼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싼 명품일수록 AS가 좋습니다. 싸구려이고 짝퉁이면요 반품도 교환도 안 되고 AS가 안 돼요. 하지만 명품은 평생 AS가 기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명품입니까? 싸구려입니까? 당연히 명품이죠. 왜요?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니까 당연히 명품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 당연히 명품이죠. 그러니 AS가 평생, 아니 영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누리는 하늘의 복입니다. 이 하늘의 복으로 우리가 지속적인 AS를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인데 세상 염려에 점령당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25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뭘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음식이나 옷보다 목숨이 더 중요하고 몸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죠.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또 이렇게 따지는 분이 있습니다. 아유, 먹어야 목숨을 부지하고 입어야 몸을 지킬 거 아닙니까? 네, 그 말도 맞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얘기는, 여기서 말하는 목숨과 몸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숨과 몸은 자연적인 목숨, 겉껍데기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새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새롭게 된 그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을 희생하셔서 무지 비싼 값을 치르셔서 새롭게 주신 그 목숨, 그 몸, 그 삶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다 본질적이고 소중한 새 생명과 새 몸을 더 귀하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부터 돼야 돼요. 이게 되면요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질구레한 그 염려들에 우리가 점령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를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고 영적 침체에 빠지니까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침체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염려가 물밀듯이 그냥 내한테로 그냥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염려들이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우리의 영적 시각을 마비시켜서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들고요. 우리의 청각을 마비시켜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하늘의 복의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염려에 점령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영적 자폐증에 걸립니다. 모든 것을 다 자기 안에다가 딱 가두어 버리고 거기서 못 헤어나요.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죠? 그 찬양 가사처럼 되는 거예요. 아우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아우 나만 이렇게 재수가 없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딱 갇혀버린 영적 자폐증이 심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더러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일상의 소소한 염려들, 그것들을 우려하셔서가 아니에요. 그런 염려들이 쌓이고 적체되고 그게 데미지가 돼서 쌓여서 영적 침체로 이어지고, 그래서 믿는 자답게 사는 법을 잃어버릴까 봐 그것을 경계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 영적 자폐증에 빠지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아주 친절하게 염려에서 벗어나는 몇 가지 팁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 팁이 뭐예요? 영적 침체에 갇혀 있지 말고 시선을 돌려서 다른 것들을 좀 보라라는 그런 팁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선을 돌려서 다른 것들을 봅시다. 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팁인데요. 근데 이게 심리학적으로도 이게 아주 유용하고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보라고 하십니까? 공중의 새들을 보라 그럽니다. 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리고 들풀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쭈그리고 앉아서 고개 푹 숙이고 속만 끓이고 있으면 답이 안 나와요. 눈을 들어서 나보다 못해 보이는 그 새나 꽃들, 식물들을 보면서 생각을 좀 다르게 해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자들을 향해서 공중의 새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새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똑같은 새를 보는데도 사람들의 반응은 다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똑같은 새가 지저귀고 있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새가 즐겁게 노래하네? 이럽니다. 근데 똑같은 새가 지저귀는데 어떤 분은 새가 슬피 울고 있구나. 이래요. 새 상태가 바로 내 상태입니다. 새가 노래하네? 이런 분은요, 굳이 밖에 나가서 공중의 새 안 봐도 됩니다. 상태가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새가 슬피 우네? 이런 분들은 반드시 밖에 나가셔서 계속 몇 번이고 새를 보셔야 돼요. 새의 상태가 바뀔 때까지 잘 보면서 묵상해야 합니다. 아이고 저놈의 새가 먹이 찾아서 힘겹게 헤매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피 울고 있구나, 이러면 아직 멀은 거예요. 계속 보셔야 돼요. 근데 자기 감정대로 새를 보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팁대로 그렇게 보시면서 묵상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아, 저 새들은 농사도 안 짓고 추수도 안 하는데 쟁여놓을 창고도 없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다 먹여주시는구나. 저 별것도 아닌 새들도 다 챙겨주시는데 하물며 나를 안 챙겨주실까? 이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찬송가 191장을 같이 부르시면 좋습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하는 찬송 아시죠? 그 찬송가 3절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아멘. 자,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찬송해 보세요. 그러면 숲의 새와 같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 슬피 울던 새가 즐겁게 지저귀는 노래하는 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힘들어요. 어려워요. 내일 먹을 것 참 걱정됩니다. 이런 염려가 들 때에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 빨리 밖에 나가셔서 공중의 새를 잘 보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눈을 들어서 볼 것이 또 있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자들을 향해서 나가서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의 백합화는요, 아무도 봐주지 않아도 정말 아름답게 핍니다. 왜 그럴까요? 허영심이 전혀 없어서 그래요. 사심이 없어서 그래요. 또 들의 백합화는 힘들여서 옷감을 짜고 무리하게 이뻐지려고 오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순수하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 순수한 아름다움을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베스트 드레서였고 얼마나 화려하고 멋진 사람이었습니까? 그래도 하늘 아버지께서 친히 꽃피우신 이 백합화보다 못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 나오는 솔로몬의 영광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말년에 세상 영광을, 화려함을 쫓다가 타락한 그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광은 사람이 만든 조화입니다. 하지만 들의 백합화는 하늘 아버지께서 키우신 생화입니다. 이 차이예요. 조화는 아무리 화려하고 이뻐도 조화일 뿐입니다. 향기도 없고 딱 굳어 있어서 성장도 없고 변화도 없어요. 그냥 화석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 지혜롭던 솔로몬이 말년에 세상 영광을 쫓다가 타락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화의 아름다움만 자랑하다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이 들의 백합화가 훨씬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앞에서는 새 상태가 내 상태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꽃 상태가 내 상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조화가 아니라 생화로 꽃 피우며 향기 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은 뭘 입지? 어떻게 꾸미고 치장하고 이쁘게 보일까? 이런 염려들이 막 드실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밖에 나가셔서 들의 백합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서 와, 하늘아버지께서 키우시고 입혀주시니까 저렇게 아름답고 곱구나. 심지어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저렇게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나를 안 입혀주실까? 이렇게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염려들을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비싼 옷, 명품 옷 못 입어도 내 존재 자체로 순수하게 꽃 피우고 빛이 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피워주시는 생화의 아름다움이 내게 깃들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불필요한 염려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마비시킬 뿐 아니라 우리의 아름다움마저 퇴색시킵니다. 물론 살면서 전혀 염려 안 할 수 없죠. 일상의 염려들 우리가 하며 살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 염려들 전혀 안 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자꾸만 불필요한 염려를 더하고 더할 때에, 그런 것들이 쌓일 때에 그 염려하는 것들이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염려가 습관이 되니까 안 할 걱정도 하니까 그게 늘 스트레스이고 피곤한 것이죠. 저희 어머님이 옛날부터 염려가 좀 많으셨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의 염려는요,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들보다 강렬해서 그런 것인 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가끔씩 보면 좀 도가 지나친 그런 염려들이 좀 있으셨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오래전 얘기입니다. 우리 큰딸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21년 전 얘기인데요. 그때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기를 보면서 이러더라고요. 아유, 쟤 커서 결혼할 때 혼수는 어떻게 해주지?
축의금 많이 들어오겠지? 아니 지금 애가 응애하고 있는데 수십 년 후 결혼 문제를 염려하시더라고요. 이게 다 내일 일을 과도하게 염려하는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염려한다고 혼수품이 뭐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염려한다고 키가 몇 센티라도 더 큽니까? 오히려 염려는 우리를 더 쪼그라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것이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들을 모두 하늘 아버지께 맡기라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32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32절 하반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가 늘 뭘 염려하고 있는지를 다 아신다라는 이 말은 하늘 아버지께서 나 대신 염려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미리 다 알아서 나보다 다 먼저 아셔서 챙겨주시고 염려를 맡아서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 이 화면 계속 띄워놓으시고요. 잘 보십시오. 자, 이 구절을 옛날 바뀌기 전 개역 성경에서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좀 잘못 번역을 했어요. 그렇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이해합니다. 아유, 오늘은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하자. 실제로 그런 식으로 많이들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바뀐 개정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을 잘 해놨습니다. 내일 일은 누가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게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그러니까 내일이 돼도 나는 염려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그 자체가 염려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도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염려를 다 맡아서 감당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일은 아직 내게 오지 않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절대 내 영역이 아니에요. 나는 오늘 하루 살기도 벅찬 존재입니다. 그저 주어진 오늘 하루 현재를 나는 살 뿐입니다. 내일의 계획은 세우지만 쓸데없이 내일 일을 염려하며 오늘을 망치지 말라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의 염려는 하늘 아버지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다 맡기시면 우리 아버지께서 다 맡아주셔요. 다 맡아주시고 다 그 염려들을 처리해 주십니다. 그렇게 자질구레한 염려들은, 일상의 문제들은 다 맡겨버리시고 진짜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33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생명과 삶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과 몸을 위해서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그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 하나님의 뜻과 공의,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와 그분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그 무엇보다 바라고 기도하라. 이게 먼저 우리가 구할 기도 제목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5살, 6살 난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어머니, 오늘 저녁에 제가 먹을 음식이 있나요? 내일은 또 무엇을 먹어야 하나요? 내일 제가 유치원에 입고 갈 옷은 준비되어 있나요? 그러면 그 부모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피식 웃을 겁니다. 쥐어박을 거예요. 그게 아니죠.
5살, 6살 어린아이는 이래야 됩니다. 아빠, 엄마, 나는 엄마, 아빠를 이만큼 사랑해요. 절대 나를 절대 멀어지지 마세요. 그리고 나는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일만 할래요. 이게 맞죠? 여러분, 이러면 그 부모가 뭐라 그럽니까? 꼭 안아줍니다. 그리고는 딴 말 필요 없어요. 그 아이가 그날 저녁에 먹을 음식, 간식, 야식, 내일 입고 갈 옷까지 그냥 알아서 다 챙겨줍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구해야 할 것들을 먼저 구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더하여 준다라는 건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우리가 늘 자질구레하게 필요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준다라는 것이죠. 또 더하여 준다라는 말은 꼭 필요한 기본 위에다가 알아서 더 좋은 것들로 더 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녀를 이렇게 하늘 아버지께서 절대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줄 아는 자녀라면 이거는 거의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급이에요. 이런 자녀를 아버지가 소홀히 하겠습니까? 여러분, 국가대표, 월드급 대표 축구선수 생각해 보세요. 국가대표가 되면요, 나라에서 제일 좋은 유니폼 입혀줍니다. 제일 좋은 축구화 신게 해줍니다. 그냥 동네 축구하는 아저씨는 아무거나 신고 그냥 뻥 차고 그냥 신발이 공보다 더 멀리 휙 날아가고 그래도 됩니다. 하지만 국가대표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나라에서 알아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는 거예요. 채워주는 거예요.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최전선에서 수고하는 최정예 병사에게 제일 좋은 무기를 들려줍니다. 그런 정예 병사에게 제일 좋은 그런 보급품들을 주고 잘 먹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먹을 것, 입을 것 굳이 안 구해도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시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 알아서 챙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옷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이게 먼저 나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서 최전선에서 열심히 싸워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그 선수에게 제일 좋은 보급품들 막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넉넉하게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이야기해 줍시다. 염려보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이런 책 제목 들어보셨어요? 개나리는 근심하지 않는다. 신앙서적인데요.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얇은 신앙서적인데 서울여자대학교에서 교목으로 사역하셨던 장경철 교수님이 쓰신 책입니다. 근데 책 제목이 특이하죠. 책 제목이 그렇게 된 사연이 이 책 중에 나옵니다. 이런 얘기죠. 장경철 교수님이 연구실에서 바로 오늘의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며 은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럴 게 아니라 진짜 나가서 백합화 쳐다보고 새를 보면서 묵상하면 더 좋겠다 싶어서 연구실 밖으로 나왔대요. 근데 나와 보니까 서울여대 교정에 백합화는 안 보이더래요. 근데 그때가 봄날이라서 개나리가 노랗게 가득히 피어 있더래요. 그래서 이 개나리를 보면서 야, 들의 개나리를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런데도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이 꽃이 낫다. 그러면서 막 묵상을 이어나갔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영감이 딱 든 거예요. 그때 쓰고 있던 책의 제목이 딱 생각난 거예요. 개나리는 근심하지 않는다.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집에 돌아와서는 사모님한테 막 자랑을 했대. 이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대뜸 사모님이 한다는 얘기가 아니
개나리가 근심하는지 안 하는지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순간 당황할 뻔했는데 바로 즉시 자기도 모르게 이런 대답이 쓱 나왔대요. 당연하지. 개나리가 근심한다면 그런 때깔 나오겠어? 그러더라. 그렇습니다. 좋은 음식 잘 먹어서 때깔 고운 게 아닙니다. 화려하고 멋진 명품옷 걸쳐서 때깔 고운 게 아닙니다. 내일의 일, 내일의 근심, 내일의 염려를 하늘 아버지께 다 맡길 때에 이런 고운 때깔이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세상의 염려, 내일 일은 아버지께 다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진정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 아버지께서 다 챙겨주시는 사랑받는 자녀의 삶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감격적인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정말 이 말씀 붙잡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끊임없이 염려하며 걱정합니다. 정말 우리의 목숨과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그 생명 구원의 은혜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만 걱정하는 그런 세상 사람과 같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우리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새 목숨과 새 몸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국가대표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연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아름다운 삶, 그런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